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앙의 교회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교회에는 어떤 교회든지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뭐를 추구하느냐, 교회가 뭐를 추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단도 뭔가를 추구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추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도구마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이고 하느냐 하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예수동행기록 3권을 보게 되면 예수님 등 옆에서 저 아기가 등 옆에서 쭉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산들에 대하여 보여주죠.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저게 산이 뭔 뜻인 줄 압니다. 산은 교회와 교단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바운다리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교회들마다 축복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응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정결함, 깨끗함,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네, 교회들마다 뭔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추구해서 그 추구함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저 여호와의 산에 이제 오르는 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얻기 위하여 올라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저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기 안 올라가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이런 사람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와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막 환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완전 터닝 포인트로 돌아가죠. 확 돌아가죠. 그런데 이방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방인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그런 틀들을 갖추어 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는 사람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막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 해요. 또 바닷가 이런 데 가보면 막 미신 같은 이런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뭔가에 내가 기대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 대하여 뭔가 응답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종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불교가 종교 중에 좀 고급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를 갖다가 업신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요, 이게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불교를 기독교하고 종교적인 데 있어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붙으면요,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순도나 이런 걸로 쳐서는 우리 지금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낮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빼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기독교인이 깨끗하게 살까요? 불교인이 깨끗하게 살까요? 불교인이 훨씬 깨끗합니다. 우리 정경희 사모님 오늘 오셨습니다만은 태국에 자전거를 체인을 안 치워놓고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근데
진해요는 그래도 법 없이 사는 동네요. 사실은 진해가요. 그 여내 자전거요. 도둑 한두 대 맞은 게 아닙니다. 도둑을요. 얼마 전에도 그 빨간 자전거 내 타고 다니던 거 있잖아요. 누구 선물 받은 건데. 저 밑에 저 바닷가에 우리 사모님 대놨다가 갔다 오니까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전거 도둑 맞았다 이러는 거야. 에이 진짜 똑바로 하지. 그럼 어떻게 도둑 맞았는데 하니까 체인은 위에 걸어놓고 자전거만 빼갔대. 기술도 좋죠. 그래 당신 자전거 위에 바퀴 해가지고 이래 딱 단디 해가지고 안 놔놓고 니 핸들 위에 그래 묶어놨지 않게 그런 거 갖다 가는 기라. 인터넷에 한번 보면요. 자전거 이래 묶는 법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전거를요, 이런 바가 이래 있는데, 바에 이래 갖고 체인을 이래 묶어야 되는데, 바를 놔놓고요. 자전거 옆으로가 저끼리 묶어놓은 거. 그거 그냥 들고 갑니다. 자전거 해놔봐야요.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그 핸들에다가 이래 묶어놔니까, 핸들요, 기술자들 핸들 돌리가 빼쁘거든요. 그래, 들고 가쁘는 거야, 들고 가쁘는 거야. 예, 그래,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교 국가라요. 그 불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전거 도둑질하면요, 다음 세대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 훔쳐갑니다. 예.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예. 바퀴벌레 될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요. 예. 혹시 예수 믿어도 뭐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뭐냐면 일본도 불교 국가거든요. 일본에 있는 불교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있죠. 신라 시대 때 그 불교 종류거든요. 저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불교, 종교 강의하는 것 같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 있다 하는 그런 선종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한 종인데요. 일본에는, 한 가업을 갖다가 계속 있잖아요. 자기 하락 위에 7대, 8대주 할아버지가 단팥빵 하나 꼽는 거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국민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국민성 안에.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배웠을 때 숭유억불 정책 폈잖아요. 아시지? 숭유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눌렸죠. 이게 우리 한국인들 생각 안에는 유교적 전통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유교적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일본보다는 좀 더 뛰어납니다. 여기 좀 더 뛰어난데 굉장히 그건 선비적이죠. 선비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종 불교라는 게 뭐냐면 원효대사 아시나요? 원효대사. 할렐루야. 그 뭐냐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신라 경주에 가면 절이 산에 있어요. 그 동네 안에 한복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벌써 다르죠. 고려시대 때 되면 이 불교가 달라집니다. 고려시대 때는 산으로 들어가고요. 세상과 멀어지고, 이래 되는 게 있는데, 신라시대 때만 해도 불교가 삶 속에 있었어요. 삶 속에 이게 뭐냐면, 당신이 이 세상 속에서 전문적으로 하나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그 안에 부처의 정신이 들었다는 게 그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일본에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절들은 산이 안 있어요. 거리 안에 있는. 신라 시대 때 그대로예요. 지금 일본이요. 안 변했거든요.
안 변한 그 정신이 지금도 이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오늘 사실은 불교 강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얘기가 이제 좀 나와져서 하는 그런 겁니다.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종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수준 높은 게 불교예요.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고 그래서 불교인들 보게 되면 착해요.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 전에 동일본 그 대지진 났을 때 그 국제 구호단체에 가서 뭐를 이래 배급을 해주니까요 줄을 서가지고요. 그 국민성 안에 이 불교 정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 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 사람 그러니까 종교 중에 센기 무슨 교라고요? 불교.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만약에 여러분 3일 굶었는데, 예? 뭐 배급 나눠주려고 하면 줄 서요 알수자랑 돼요? 아수라장 됩니다. 아수라장. 이 불교 이 사상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서도 지키고 내가 부처다. 그런 사상이 국민성 안에 내재되가 있다. 이왕 유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선시대 때 얘기를 한번 더 하면 중국이 유교 문화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한국의 선비들이 중국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요. 사신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의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정직하거든요. 두 마음을 안 먹어요. 속이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 비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겁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비겁한 거 싫어하는 게 무슨 정신은 선비 정신이거든. 선비 정신은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서 이런 말하는 거 완전 그는 매장입니다. 매장. 이게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중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고요 도교 국가거든요. 국민성 자체 지고 있는 게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잘 먹는 거를 최고로 쳐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조선시대 때 오늘 재밌는 얘기 하네요. 길게 안 할게요. 나도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파트 갈게요. 이제 중국에 그 사신으로 가가 또 보니까 중국의 고관 대작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이중저울을 쓰는 거라. 금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 품 안에 손저울을 갖고 있는데 남한테 팔 때에는 그 가볍게 해가지고 썩이고 자기가 남한테 살 때에는 또 저울추를 썩이고 이중추를 썩이는 거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니까 저거는 영의정이라 하는 놈이 저런 짓을 하고 생기네. 저 완전 쌍것들이다. 대국으로 생겼는데 중국이 그 대국이 아니라 하는 거를 이 한국의 선비들이 갔다 오고 환상이 깨지는 거라. 전부 보면 뭐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고 뭐를 섬기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이 오히려 더 깨끗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이래 됐는 건 모르겠습니다. 종교 얘기하다 그래 됐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자기의 그 깨끗함,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사람의 두려움에서도 출발한 거거든요. 두려움요. 사람은 어떤 절대자에 대하여 두려움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종교적인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안 섬겨도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놈아 그런 말 쓰잖아요. 세상에서 써요 안 써요? 씁니다. 두려워합니다. 죄 지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전부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근데 여기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14절부터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누가 갈릴리에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은 뭐를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가 회개하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목적이 어디로 와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게 왜 이게 중요성을 차지하는가 하는 거를 오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회개의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종교적인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회개예요, 복음이에요? 초등학생 뭐 얘기하듯이 하네. 복음은 복음이에요, 회개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회개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요. 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앙은 종교적인 틀을 못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전에 우리 부산에 우리 전에 지난 여름에 우리 떼쟁이 아들하고 그 범어사, 우리 범어사 한번 갔잖아요. 밤에 갔는데 무슨 49제 무슨 회개기도인가 하다 문구 안 붙이지 않습니까? 절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절에도 회개기도가 있어요. 회개기도. 놀랬죠? 회개는요 절에서도 해요. 할렐루야. 예, 회개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예,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내 죄를, 이게 불교 신자들이 왜 회개라는 것을 쓰냐, 나 직접 봤어요. 범어사 절 입구에다가 회개 며칠 회개인지 잘 생각 안 납니다. 하여튼 회개 그게 있더라고. 회개 하는 그 기도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오직,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죄를 씻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회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요. 보통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예요. 피. 예수님 피는 많은데 하려고 하면 우리 죄 씻으려고. 그래서 오늘날 신부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부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신부 옷을 예수님 피를 가지고 계속 빨아가지고 깨끗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자꾸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만은 이거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뒤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 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지옥에 대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친히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몇 개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는 우리가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지옥이 있습니다. 예, 지옥에 사람을 튀깁니다. 예, 꼬챙이 끼워가지고 뱅뱅뱅 돌리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 믿어도 지옥 갑니다. 예. 할렐루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세요? 예.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천국도 인정합니다. 그걸 신앙인 줄 아는데 그거는 기초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불교 신자도 아는데요. 예. 불교 신자들이 지옥이 있는 걸 진짜 믿어요. 할렐루야. 지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자전거 안 훔쳐가요. 맞아요. 자전거 체인 안 체지가 있는데 들고 가려고 한 게네.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갈 게 생각나서 안 훔쳐가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었어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이 더 좋다고요. 신앙은 천국이 있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목사님 그거 상식 아닙니다. 근데 이 상식의 믿음도 못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가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부잣집 문에 가가지고 좀 맨날 얻어먹다가 먼저 죽고 부자는 밥을 많이 드시고 해가지고 오래 좀 더 사시다가 뒤에 죽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부자가요. 부자도 하나님을 섬긴 자고 이 거지도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자죠. 예. 그런데 거지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얼마나 우리 예수동행기록 2권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끝없는 그 갈증 속에 뜨거운 갈증 속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가 있는 나사로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한 가지 그 청을 드리는 거예요. 응?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그거 한 방울만 해가지고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거 안 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농담 얘기는 사람은요, 진짜 이거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이해했어야 됩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라는 거, 이게 전체 이 복음이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껴가 있어서 오고 가고 못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청을 드리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미 여기에 죽어가 이 지옥에 있지만은, 아직 저 땅에는 내 형제 5명이 아직 이 지옥 올 거를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가만히 안 하면 그 아들 다 옵니다. 보나만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거지 나사로를 죽었으니까 살려가지고 도로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말을 해주세요 하는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런 말하죠. 이게 아브라함은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그들에게 이 형제 5이 있는데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30절에 이리 되어 있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는 여기 오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회개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게 지옥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옥 가가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왜 지옥 가가 있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이요. 그냥 사망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가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를 몰라. 죄의 첫째 단추가 뭐냐면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왜 지옥 왔는지도 몰라요.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아는 게 그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짖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는 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왜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 치면 목사님들 같이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죽은 자를 여기 100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 100명 살리는 걸 보면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 구원 얻습니까? 일에게 뜰 수는 있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모양일세.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인 것 뿐이에요. 뭐가 돼야 되느냐면 오늘날 이 부분을 못 뛰어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뭐를 들어야 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뭐 하냐면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을 이제 알아. 그러니까 저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회개할 것입니다. 죄를 버릴 것입니다. 이 본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왜 지옥에 왔는지를 몰라요. 자기 죄 때문에 온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옥 인터넷에요. 실험적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지옥이라는 단어를 치면요. 기독교가 뜨는 게 아니고 불교가 뜹니다. 불교가 떠가지고 그 그림들 보면요. 거짓말한 자들 혀를 뽑아가지고 그 소가 밭을 갈고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 그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은 지옥 가면 다 이런 형벌을 받겠지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지적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에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옥 간 이 부자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말 들어요? 지옥 간 사람 말 들을래요? 천국에 있는 사람 말 들을래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죄에 매이거든요. 내가 한 죄, 내가 이거 어째야 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내 죄를 갖다가 자꾸 회개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되어 있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당신 그래서 하면 큰일 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 내가 가보니까 내 죄 때문에 막 다 하더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부 한번 세계적으로 쭉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누구는 뭐 죄 때문에 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뭔 죄 때문에 뭔 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가 종류가 한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 간음죄 때문에 지옥에 가 있어.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간음죄 때문에만 갔어요? 나는 이걸 접하면서 엄청난 거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하나 잡히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간음죄, 자기는 간음죄 안 짓대. 그러면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데. 그럼 우리는 간음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것 일일이 하나하나 다 쫓아가면 여러분 몸이 몇 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지옥 그림책. 지옥 그림책 보니까 마귀가 막 목을 쳐가지고 목이 떨어지고요. 뱀이가 이래 굵은 뱀이가 사람을 칭칭 감고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겁주더라고. 호철아, 니 나쁜 짓 하면 요 뱀이가 부산 사투리가 뱀을 뱀이라 합니다. 뱀이가 니를 창창 감아가 니 죽는다 하는 기라.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러가 사춘기 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 했거든요. 그러가 지옥 가기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쩌고. 그러가 이제 미래를 한참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한 게 세상에 걸어 살다가는 지옥 100%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깨를 낸 게 뭐냐면 등대지기를 하러 가야 되겠다. 바닷가에 가면 안 굶어 죽는 줄은 알거든요. 예. 바닷가에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꼬동 잡으면 되거든요. 배고프면 홍합 따먹으면 되고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왜 이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시면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사람들이 죄 안 지려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뜨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9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모세가 두 번이나 해요. 모세는 회개하라 했어요? 다른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이 저 부자는 회개해라.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또 입신한 경험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지옥 가가지고 뭐 이래 보고 온 사람들 보면 뭐 죄 때문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도 필요해요. 이 회개의 의미를 좀 잘 알고 넘어갈 때 우리가 바른 복음 가운데 머무를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자, 아브라함은 누구와 누구 얘기를 들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게 모세는 무슨 말을 했냐? 모세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죠. 모세는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 간 사람은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게 뭐냐, 이게 회개라는 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인생의 터닝이다, 이 터닝. 삶의 목적을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가 굉장히 반복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식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지식 쫓지 마세요. 성경은요, 지식 쫓다가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우리 자꾸 매개하는 거예요. 가만히 나가면요, 우리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여 반복적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님을 향하여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체질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일만 열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그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강령은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바로 전한 거예요? 나사로가 바로 전한 거예요? 부자가 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얘기해, 두 번이나.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안 붙들고 회개를 자꾸 붙들어, 회개를.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옥 간 부자가 한 이 회개라는 말에 필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 신부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붙들고 회개. 회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회개의 의미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이웃의 사랑은 무엇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 1, 2, 3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귐이 있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보는 눈이 벌써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첫 단초가 뭐냐면 사귐이 있다 하면서예요. 누구하고 사귐이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제껴놔 놓고 이웃 사랑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2절에 3절 보십시다.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을 누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신앙의 축복이 예수 동행입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과 누립니다. 이 말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뭐 하시다가?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타난 바 됐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죠. 첫째,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깨끗게 하실 뿐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동행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여 사귐으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용서를 배울 때에 그 용서를 위로와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곤란해요. 이거를 빼고 예수님과 이 동행의 사귐을 빼놔놓고 이웃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자주 드렸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증명으로 치면 불교 신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 종교인이 사랑을 더 한다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걸 기초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눈과 그거로 볼 때 비판이 없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체험적인 것이고요. 제가 어떤 사람들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용서가 바로 돼요. 내가 용서했는데 아들아 네가 저들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아이고 내가 예수님 제가 어떤 죄인인데 너를 이렇게 용서해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의 관계를 빼놔놓고 그 사람과 이래 하면요 안에 썬뿌리가 바로 올라오는 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화내게 하고 미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님을 중간에 넣으세요. 할렐루야. 누구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판단과 비판의 눈을 쫙 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게 용서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기라. 내가 내 꼴 보니까요 다른 사람 죄가 안 보여요. 나는 내 죄 지은 거 알아요 몰라요? 우와 이거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요 아이고 진짜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요 너무 귀한 게라 너무 귀한 게라. 사람이요 진짜 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간에 빼고 있잖아요. 빼고 나를 종교적인 형태로 나를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진짜 못됐네. 예수 저리 오래 믿었다 하면서 저 사람한테는 예수 향기가 절대 안 나네 요래요. 그 누구를 빼서 그래요? 예수님 빼니까 내가 바리새인 데가 있는 기라. 사귐입니다. 사귐.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안 바라보니까 내가 제일인 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래 하는데 나는 저래는 안 한다. 저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너희는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빼라 그러는데 이 덜보가 안 빠진다니까. 뭐하고 돼야 내 덜보가 빠져. 예수님하고 관계가 될 때 내 눈에 있는 이 덜보가 빠져요. 그 남이 죄인지가요 티끌이더라 간캐네. 얼마나 고마운지. 내 죄덩어리 내를 갖다가 그래도 좋다고. 응?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보이소. 조합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니까.
근데 예수님을 빼고 나면요. 아이고, 저 원수가 없어.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깊이 있는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깨끗게 해요. 예수님과 사귐은 깨끗게 돼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헤테라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로 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관점으로 회개라는 걸 자꾸 덤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요 죄 지었으니까 요거 내가 예수님. 근데 이거는 자백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요. 자백. 그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시죠? 근데 자백하면 또 죄 또 안 짓습니까? 또 지어요. 자꾸 짓지요. 짓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관계라는 것이죠. 자, 자 9절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지요. 빛 가운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너무 욕을 한번 해봐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즘 이순재 쓰시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데 우리 모든 거 안 묻고 안 따져요. 네가 요런 죄 짓구나. 누구더라,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예언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자기 교회 와가지고 예언을 해주는데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대요. 예물을요. 그래가 이분은 이제 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 보고 당신이 세상 있을 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냥 그래갖고는 안 된대. 교회 와가 용서해 주세요 안 된대. 그래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래. 쉽게 말해가. 그래가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했는데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이거 예물이 작다 이거 더 내라 캥기라. 더 냈대요. 또 작다 이거. 그래가 내한테 전화가 왔는기라. 그 사람이 목사님 어쩌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안 말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착해요.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라. 근데 한마디로 해서 거기에 가지 마이소. 근데 안 가고 또 가요. 가기는 가요. 착하기는 착해요. 예언은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데는 돈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중세시대 때 이거 갖고 나랑 묻잖아요. 우리 박태원 목사님하고 십몇 년 전에 우리 유럽 여행 간 적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 진짜 안 큽니까? 어마어마한 큰 성당이라 그게. 그거 베드로 성당 뭐 해갖고 짓는가 하면 요거 회개 요거 갖고 써먹은 거거든요. 니 이거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면 니 죄 사해진다. 그래가지고 헌금 거다 가지고 뭐 짓는가 뭐 교회 짓는 거 교회 짓는 거. 돈 내는 거하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11조 떼문 거 막 용서 빌고요. 지금부터 잘하이소. 안 따지게.
고마 보여, 안 고마 보여? 안 묻는다 칸게네요. 안 묻는다. 옛날에 여러분 평생 살한 것 다 갚아내라 하면 우대 갚아내요, 그거. 율법대로 하면 4배 물려내야 돼, 4배. 예수님은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안 묻고요. 안 따집니다. 어떤 사람 율법대로 한다고 4배 갚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20년 전에 뭔 도둑질 했는데, 100만 원 도둑질 했는데, 그거 갚는다고 지금 4배로 하다가 거지 되고요.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약할 때 한 거고요. 모르는 것도 되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강해지시기를. 강해지시기를. 근데요, 11조는 꼭 하있어. 지금 하는 말인데, 11조는요, 도둑질이라요. 자,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누구를 가리켜요? 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5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예수님이 언급한 이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죠. 그 보면 뭐 예레미야서니 그 다음에 또 있는 글들이 시편 글들이에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모든 것을 베풀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코 되지 않는다. 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아브라함이 한 이 말에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요.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 틀을 뛰어넘고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 운동하는 사람은 요것만 잡아. 회개만 잡아. 회개만 잡지 마요. 성경은 끝까지 우리 한국말, 조선말은 뭐까지 들어봐라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성경도요, 끝까지 들어봐요. 중간에만 탁 해가. 자기 필요한 것만 쫙 빼내고.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끝까지 따라했다, 끝까지. 회개 무르짓는 사람들은 회개만 회개했다가 눈이 확 돌아. 이게 회개를 왜 주었는가요, 회개를? 회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회개에서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40절 다시 보시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흰 옷 입고 있을까요? 회개운동 많이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는 오직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오시는 기고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빨리 옵니까? 상관없잖아요. 우리 뭐 회개 기도 많이 한다고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정인되는 겁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래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은 그냥 그를 본 거요. 아는 거예요. 정인은 그냥 보고 아는 것뿐이에요. 맞잖아요. 당신은 나의 정인입니다가 나의 일꾼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꾼이라는 데 비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일하는데도 막 우리 몸을 내어놓거든요. 그것 때문에 뺑뺑이를 그래 많이 돌아요. 이거를 누가 바로 가르쳐 줬으면 일하는 데다가 비를 안 고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 넣어서 긴데 이 거꾸로 간 거라 지금. 지금 일하다가 내 모든 걸 다 망쳐가지고 인자는 거꾸로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제 거꾸로 돌아. 뭐 뭐로 가나 저로 가나 뭐 가기는 가면 됩니다. 어쨌든 주의 일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다라는 거야. 오직이다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2장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너가 어떤 자가 됐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를 만나게 하고 그를 체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과 사귀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종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종교의 함정 중에 무서운 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려워 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요 길을 갖다가 참 살핍니다. 북한에는 공포정치 하잖아요. 북한 그 나라가 엉망이에요. 저 나라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지 살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아니 장성택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무슨 놈은 뭐 재수 없어가 지금 3만 명이 죽게 생겼어. 맞지? 저놈은 나라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줄 잘못 써갖고 한날 반동문자 돼가지고 북한에는 잘 살아남으려면요 진짜 재수 좋아야 된다. 저 황장엽씨 옛날에 한국에 망명하고 뭐 북한의 어느 황씨 마을에요 쑥대밭 됐단 거랍니까. 망명하고 나니까 뭐 보안 서원들 가가지고 황씨 성 아들 다 잡아가 다 죽이붙대. 야, 지금 장씨들 다 죽게 생겼어 저게. 뭘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우리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러니까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 나라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안 주는 이유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대화를 일은 안 하보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우리 카페에 예를 들면 저 지난주에 그 예수동행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올리잖아요. 막 클릭수가 막 쫙 올라가요. 복음은요 예수동행과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닌데 회개에 막 크게 올라오는 누가 이제 그거를 또 어느 카페에 퍼다 날라가지고 지상 재림이 어떻고 공중 재림이 어떻고 지상 재림이 어떻고 이걸 또 나눠놔서 그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은 성경에 많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지식 몰라도 휴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막 비를 꼽다가 막 너무너무 깊이 많이 알아. 예, 그런 거 많이 몰라도 됩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이사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걸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요 잠을 자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잠을 잡시다. 네. 몸 바쁘면 안 돼. 잠 모질하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나는 설교 준비할 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잠입니다. 잠부터 푹 자요. 잠 자고 나면요 예수님이 생각해 주는 게 정리가 쫙쫙쫙쫙쫙 되는데요. 빈틈없이 돼요. 그런데 잠 모질하잖아요. 뭔가 반쯤 왔는데 하락하면 뒤죽박죽 돼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일 있고 머리 아픈 일 있으면 첫째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잠자면요 단순해집니다. 길이요 쫙 봅니다. 따라합시다. 잠을 잡시다. 푹 자야 돼요.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그르치는 게 뭐냐면 잠 모자라가 기도 많이 하다가 잠 모자라 가지고 반쯤 이라고 해서 기도는 많이 해. 그르친다. 예수님은 진짜 또렷한 걸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과 뭐에 대한 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이 모자라고 자꾸 잠 얘기해서 그런데 예를 든 겁니다. 하루에 20시간 자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 집중을. 마음이 나누어지면 곤란해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가 예수님께로 딱 모아지면 예수님께만 딱 모아지면 길이 쫙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고 뭘 해야 될 게 보이고 쓸데없는데 시간 안 보내고요. 딱 예수님 사랑하는데 보내고 이 집중력이 딱 생겨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이거 하는 게요 보통 설교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잠을 자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잠 안 자면요 이게 예리한 금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 이래 보시면요 이게 예리한 이 그 마음에 이 칼이 없으면 이 도려내지를 못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그 성령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한두 개였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푹 자야 돼요. 푹 자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골라내는 이 양날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38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요거 거기 끝이에요?
결론이 어디에 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따라서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줘요? 와, 오늘 오전 설교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님인데요. 그 성령을 통해서 뭘 하게 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면서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눈으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올라가는 것 같이 너희가 볼 것인데 그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겠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을 한 거거든.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10일이죠. 500여 형제들이 모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이거를 선포하죠.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한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제 성령님의 이 계시에 대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전부 설명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너희가 38절에 결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38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38절 다시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라고 되어 있죠. 자, 너희가는 누구가 대상이냐면 지금 120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막 지금 환상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는 말이 그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즉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령은 코스가 있습니다. 성령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요. 회개하여 돌이킬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뭘 하게 됐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신앙이 중요해요? 예수 동행신앙이 중요해요? 어떤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게 뜻을 알아야 돼요. 회개의 신앙들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걸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해. 막 죄 안 짓는데 막. 그 말은 뭐냐면 돌이켜라. 네 삶의 방향을 너의 목적이 아니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라고 불러주는 음성이라는 거죠.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영으로 깊이 교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전부 이 얘기들인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정언하세요. 다른 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뭘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찾았더니 예수님은 다른 걸 안 보여주세요. 자기 자신만 자꾸 보여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음성만 들으세요. 사랑은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신랑이 신부 만나가지고 뭐만 얘기할까요? 니 내만 사랑해라잖아요. 사랑해라. 내 책임질게. 나머지는 책임져요. 우리가 힘쓸 의무는 오직 예수님만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거거든.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옛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거, 열심하지 않는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따라합시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잘못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막 내 제 잘못된 거 눈그릇까지 하는 거 짜있는 거 그거 자백 그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참 이런 말 안 하면 나는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이 책 엄청나게 나눠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전이부터 그거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틀어졌는가 하면 회개의 문제 하나 때문에 그래 됐어요. 회개 문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최진실 지옥의 소리 서울 쪽에는 지금 이게 유행처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큰 두 파트로 나눠져가 있는데 크게는 일반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 줍니다. 그 팀입니다. 이게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반신반의. 그래서 기도하면 복 주십니다. 대부분이 한 90% 성도 그거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그 중에 좀 깨어있는 성도들이 회개운동 부르짖는 팀들인데 실제입니다. 이 두 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두 팀으로 크게 보면 나눠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에 하나 계십니다. 안에 기도하면 복 주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전부 이제 그런 팀들. 또 한 팀은 회개해가 깨어가지고 신부운동하자 하는 그런 팀들 두 팀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둘 다 와야 돼요. 둘 다 이리로 와야 돼요. 둘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그리 적어요, 지금. 그러면 회개만 하는 팀들 천국 다 갑니까? 아닙니다. 내 죄만 계속 씻어. 죄 안 지려고. 그러니까 무슨 천국 가냐는 거예요. 주님, 천국 문 앞에 가면, 네 어째 천국 왔나 하면, 거기서 예수님 피를 갖고 내 다 죄 씻었어, 얘. 깨끗하지, 얘. 그 예수님은 뭘 물어보면,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나를 아니? 이래 물어봐.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수님 아무 날 밤에 별 하나 그거 북두칠성 갖고 내하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회개해갖고 죄 씻는 데가 피를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예수님은 다 잡붙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은 그것도 꺼지면 애네 또 회개할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기라 이 말씀 깊이 들어서 새기 들으세요.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해요. 성령을.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네가 뭐에 열심히 나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미직지근하게 있지 마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요.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게 헌금마야라 그런 뜻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을 사람은 돈으로 떼올라게,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떼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떼올라게 하지 마세요.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여러분을 안 조지잖아요. 안 조진다는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사람을 뺑뺑이로 돌리시면 곤란해요. 평상시 예수님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거 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사랑해요 50번만 하고 주무십시오. 근데 대부분 50번 안 하고 아마 바로 잠들걸요.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뜨겁게. 자, 19절 다시 보십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를 내라? 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마귀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열기를 시켜요. 열기를 시켜요. 뜨겁게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면요 뭔가를 자꾸 집어여가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일이에요. 사람이 일이 바빠지면요 마음이 예수님께 식어져 버리는 거라. 여러분 일을 자꾸 붙잡지 말고 나는 일을 자꾸 멀리 하려 하잖아. 지금 내보고 자꾸 집회 여러 군데 오라 하는데 캔슬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나 더 이상 가도 못해. 몸이 10개라도 지금 돼도 못하고 지금도 막 잘라야 될 판인 지금. 자르고 지금 해야 될 판인데. 그래도 어쨌든 좋습니다. 나는 사역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요 냅니다. 마이크 잡고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 있어요? 최고입니다. 천국에요. 천국의 천사들이 무슨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마이크 잡고 하잖아. 사람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최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 사랑하다 가면 되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평생 예수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예수님 사랑해 연락하면요 주일학생 돼야 돼요. 주일학생. 주일학교 가보세요. 예수님 사랑해 하면 다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4학년부터는 이게 금방 들어가갖고 안 해. 이게 중학생 되면 이래가 더 안 하고. 이게 벌써 마음이 벌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60이다. 나 안 믿어진다. 정말. 내가 나가 그래 될지. 내 청춘 다 바치고 나는 거꾸로 이제 나가 묵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저 그림 보세요. 애기 멋있잖아요. 제가 많은 애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애예요. 들어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애기 같은 이미지를 가지세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어른이 돼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애가 되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도요. 예수님 사랑해야 안 해요? 그렇죠. 다 내려갑니다. 바지가 너무 좋아가. 그러니까 자기 각시 왕비가 그러잖아요. 미갈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왕이 돼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 채통도 없이
다윗이 딱 정색하라고 말하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같이 춤췄다, 나는. 그 너는 누냐? 너는 누구냐? 나는 네 앞에서는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요 서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른 될락해. 목소리부터 낮춰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꿀밤 줍니다.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 해도 돼. 다윗같이 춤추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거기 언제 거기 뭐 왕의 포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세요. 그 애기예요, 어른이에요? 애기입니다. 애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컨셉이요. 체면체를 필요 없어. 바지가 내려가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원히 예수님 앞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렇죠. 예.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는 사람은요, 목이 부드럽습니다. 목사는요,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섬겨요. 내가 그걸 안 본받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목 빳빳하게 합니까? 안 빳빳해. 내가 다가가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어요? 내가 다가갔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막 내한테 안달이 나가지고요. 난리나요. 내가 그걸 배웠는데 예수님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 앞에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다칠까봐 어때요? 그렇죠.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 동행기록 책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통나무집에 데려가가지고 뭐 타줘요? 고카차 타주잖아요. 왜 고카 타주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코코아 있어요. 뭐 때문에 갖다 난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해가지고. 코코아를 너무너무 좋아해. 예수님은 그게 온유하신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라. 오늘 점심 진짜 너무 맛있네요. 한치락 하는 걸 다 먹어보고.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냐, 동행하냐, 안 하느냐는 뭐로 알 수 있냐? 목을 보면 알아, 목을. 특히 남자들은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겸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겸손한 사람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라 돼요. 예.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은행 가가도, 아이고, 이래야 되고, 밑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아이고, 잘못했다. 큰 소리 칠 데가 없어. 큰 소리 칠 때 하면 돈 안 주고, 큰 소리 칠 때 하면 딴 데 갚인대. 공장 문 닫아요. 제일 겸손하다 하대요. 예. 목사 중에 내가 제일 겸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 비참한 줄 알거든요. 교인들 다 떠나면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진짜 내가 바로 얘기하면요. 진짜입니다. 나 깨놓고 얘기할게. 여러분 가지 마이소. 나 비참한 거 압니다. 진짜. 바쁘면 뭐 헌금 안 하는데 뭐.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뛰라고. 오늘 저 와가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가 때문에 잡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없이도 돼요. 없이도 살았어요. 없이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겸손히 행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썸맛 단맛 다 보고요. 이제. 자, 여러분 목을 이래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
제 목이 부드럽습니다. 예,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 뻣뻣한 게 뭐냐면 누가 뭐라 하면 특히 남자분들 나가 들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나가 들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모습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린 게 예. 얼마나 고맙지요. 고맙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 밑에 관중석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서로 좋아지고 서로 먹으리라. 친해지리라. 네,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죄나 우리 현상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길까지 우리가 정말 이르셨어. 여러분 남은 삶 인생 별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예수님 사랑하다 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멀리 가실 분도 있는데 이 설교를 자주 못 들어도 하나만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예수님 사랑해요. 외롭고 힘드시면 예수님 사랑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사랑이요 100번에 가 마음의 평안이 아니면요 꿈에 나타납니다. 진짜 이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친정 예수님으로 행복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행복한 삶을 남은 삶을 사시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10분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로비시키리비 쿠릴렌도로바라 아반도로바 카리알렘볼로리다 이런도바 센도로비 쿠리알렘발라리다 이런도바 센도로비 쿠리알렘발라리다 에런도바 센도로비 쿠리알렘볼로리다 에런도반데르비다 이코린도바 살라비다 아란도반도르비다 이런도바 산다로비 쿠리알렘볼로리다 에발라바 알라로 빌리코르빌레 에바란달라비라 디리쿨라바 어반들러비레 에발라바 알라라 디리쿨로바레 에바란달라바 디르빌로발레리 코런두바스카라빌레 아바 알라바 디리쿨로바레 이르비 이른들라바 아바라 오바 알라라 코런두바스카라비 델레라 알라바라 디리쿨로바 아바바바 이리쿨로바 아반돌로로 코런두바 산다라비 쿠리아라바 이리쿨로바 아라라 오런둘로 아반두로스코르빌레 이리쿨로바 아바 오란두반다라빌레 이로 딜리비 디리빌레 디리 구르빌라바 아반들라바레 이론도스코르비라 아바라 이비 디리빌로 디리빌로 오반두로스코르빌레 오란두바스카르비라 이론드로 아라비 디리비로 디리비로 오반들라바레 디르빌로 발레리 호런두바스탈라비 헬라라 오반드라바 알라비 디르빌로 오바란달라바 이런드로바 아바 아바하 키로토코리아 헤런두바스탈라비라타레 오반들로 코레 이리클로비 이런두루비라 에런두바 이런들루루비 이런들라스카라 아바 하바 이리빌로 바라 이로 호반들로 소리야 타바레 일로비 일로 쿠르비레비 일로바 일로비
basalavira baleri, irvira bale, irku allara abandurobi, irvilla aba, illobare, orondu bale bare, irimburra scorbira, allara, elloro, iribillo balleri, orondu bascarabilla, alla barabille, irundullo bare, aranduro bale, irukullara, ababarabi, illondo vicaria, amare, irikulaba, abalababa, ilobale, orondullo, corbi, elaba, urubilaka, abababa, obalaba, orandulaba, abalabare, irondo bascarabira carera, indollondo bascalabi, erondo bascalabira, grandabati curillondorobira, i bandiro scorobindarabira, erondo bascalavira, e cariarambalarira, irondo bascalavira, irondo bascalavira carera, irondo banderebira, illondoro baschiribira, i bandrombro scorobira, eranda banderovira, illondoro baschiribira, Kibate caria, abandrombro scorobira, erondo banderevi curillendorovi carera, arrandava stellavira, Kido clendava sendorovi curillendorovi, eronduva stellavate carira, ironduva stellavira curira, i bandrombro scovi carira, eronduvandirivira, illondorova scirivi curillendorova, abacrendova stalavira, arranduvandirivi curira, irondova stellavira carera, imboronduva stellavira corera, abacrendava stellavira, arranduvandirivira, illondorova scirivira curira, erranduvandirivira, illondorova Baschirivira, Kibacrendava Salavira, Arrandubate Carillendorovira, Ibandro Scorobi Carillendorovira, Arenduva Stellavira, Ironduva Steravira Curira, Ibandrombro Scorovira, Arallandara Barabi Curira, Ironduva Stellavira Carera, Ibacrendava Salavira, Abrabandurumbro Scorovira, Arendille, Irviracro, Allaro, O balleri, kirikulaba, ababa, ribullo corebi, o balaba, ollara, ollavira,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라빌라바 이리 둘러봐 아란둘러서로 오바 오라볼레비레 오런두로 얼러로 오란둘러러 이리 굴러라 아발라발레리 이루발레 아바로 오라빈돌로 솔로라 아바하바 하바하 에로발레리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회개하여 모든 악에서 돌이킵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길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안에 머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평강 가운데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